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일곱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곱인 오늘 첫 번째 말씀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일곱인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먼저 지난주에 5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5장 말씀 기억나시죠? 천국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좋은 곳, 그렇죠? 좋은 곳인데 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어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렇죠? 예배가 드려지는 곳, 영원한 예배가, 완전한 예배가 영원토록 드려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원하고 완전한 그 천국의 예배가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서 위로받고 은혜받는 그런 예배도 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 그랬어요? 기쁨의 예배, 승리의 예배,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은혜도 충분하게 받으셔야 하겠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나와서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6장 말씀인데 6장부터 이제 일곱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전체적인 요한계시록 개요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일곱인의 전체 구조,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일곱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일곱인이 지나고 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한 일에 요 7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7년은 두 증인의 시간과 두 짐승의 시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의 기간에 무슨 재앙이 이루어져요? 나팔 재앙이 이루어지는 거죠. 밑에 보시면 한 일의 기간에 나팔 재앙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7 대접의 재앙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천년왕국의 시대를 보내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 흐름을 갖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곱인은요, 저 위에 보시면 그 하늘색 화살표가 또 있잖아요. 일곱인은 지금 때는 요 순간부터 해서 계시록이 거의 맞춰질 때까지의 시간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일곱인 뗐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만 일단 대략 머릿속에 두시고. 자,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에 있는 일곱인을 이제 하나씩 떼시는데 먼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갖고 설교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강의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는 거라 이 시간이 제한돼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설교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소재들만 골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궁금한 거나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오후 시간에 질문도 하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재앙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인재앙, 오늘부터 살펴볼 7인 재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이게 7년 대환란, 한일의 기간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접 재앙, 이렇게 3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재앙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3가지 재앙이 삼중적으로 임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고요. 3가지 중에 2가지 재앙만 임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고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만 재앙이 임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뭐
어떻게 보고 해석하든 그건 본인 자유고, 그게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선택한 견해는 뭐냐면 몇 번째일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재앙은 두 번 내린다. 그래서 첫 번째 7인의 재앙이 있는데, 그럼 요거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전체 구속사를 마무리하는 계시록의 계획서로 보는 거예요. 계획서, 예언.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거다라고 7인을 하나씩 떼면서 하나씩 펼쳐지는 거예요. 비밀이. 감춰져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펼쳐지는 개념으로 인재앙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재앙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오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은 그대로 이 땅에 실행되어지는 관점을 저는 선택을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7인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눌 건데, 7인은요 두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인하고 5, 6, 7번째 이렇게 두 덩어리로 인재앙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네 인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지금 누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말이 나타나요. 말. 네, 말이 나타나는 장면, 그리고 말탄자가 어떻게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인데, 크게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요 인재앙은요, 전쟁과 기근,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네 가지 인재앙, 그 말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말이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무슨 색깔 말이 나타나요? 흰색 말. 말 탄자가 뭐 갖고 있어요? 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 뗄 때 어떤 말이 나타나요? 빨간 말. 뭐 들고 있어요? 칼 들고 있어요. 여러분, 활과 칼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무슨 말? 검은 말. 말탄자 모습이 조금 거시기 하죠? 네.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 요것을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정리해서 잠깐 표로 좀 보여드릴게요. 표로 정리한 거.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는요, 오라라고 부르는, 소환하는 그 천사가 누구냐면, 그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잖아요. 네 천사가. 그 천사 중에 첫 번째 천사,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천사가 부르는 건데, 흰 말이 나타나고, 그 흰 말 탄자의 특징은 뭐냐면 활을 가졌고 이겼는데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타나는데 큰 칼을 가졌고요. 서로 죽이는 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가 없어져요? 화평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근데 검은 말이 나타날 때 밀과 보리 가격을 이야기해요. 밀과 보리 가격을 이야기하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탄자의 이름이 뭐냐 하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그 땅에, 이제 이 땅에 사망이 창궐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인의 재앙은요, 실제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계획서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를 미리 알려주는. 근데 사실 이 7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앞으로 종말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다 그냥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장 1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성경을 펴셔서 1장 1절을 한번 가보세요. 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미리 알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경고를 주는 거죠. 미리 준비해서 그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올 텐데 그거를 잘 통과해라. 그 어려움의 때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미리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큰 심판이 있고 큰 재앙이 있고 구원과 심판의 시간이 올 텐데 그거를 잘 준비한 사람은 통과하고 승리자가 되는 거고 그거를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서 계시록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재앙은 이제 그냥 예고편인 거고 실제 재앙이 어디부터라 그랬어요? 나팔지향부터가 실제인데 그 기간이 한 일에 7년의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 한 일에 7년의 시간 동안 어떤 재앙들이 벌어지느냐? 성경을 잠깐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7개의 나팔이 불려질 때 7년 동안 이제 이런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자연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성경을 보면 땅과 수목, 그러니까 나무들이 3분의 1이 불에 탑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불에 타요, 땅이. 그 다음에 바다도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강과 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물이 3분의 1이 쓰게 돼서 먹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태양이 3분의 1이 빛을 잃습니다. 약해지는 거겠죠, 3분의 1로. 여러분, 이 자연재앙이 오면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물을 쓸 수가 없고 3분의 1이 바다 생물이 3분의 1이 죽어가고 이런 일들이 태양빛이 약해지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뭐겠어요? 그죠? 왜 살기 힘들어져요? 먹을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먼저 먹는 생존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땅이 3분의 1이 불에 탔어요. 3분의 1 농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물이 써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햇볕이 없어져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에 전쟁, 죽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먹는 문제.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기아와 기근, 가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아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요, 그 다음 자연스럽게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려고. 그래서 이 일곱 재앙은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전쟁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 일에 7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당연히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지구 전체적인 재앙이 오니까 살기 힘든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7년의 기간 동안 후반부에는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느냐 하면 짐승이 통치를 하는 시간이 와요. 그러니까 진짜 짐승이 아니라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짐승이 통치를 하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받게 하느냐? 666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 표를 받아야만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뜩이나 먹을 게 없는데 돈이라도 좀 있으면 그나마 이제 먹을 걸 좀 사 먹을 수 있는데 병원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666표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받으시면 안 돼요. 666표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받지 않아요. 그러면 뭘 못한다고요? 매매를 못한다고요. 뭐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병원도 학원도 이런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굶주리고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내 목숨 조금 더 부지하고자 666표를 받고 먹을 걸 사먹고 얻어먹고 내 목숨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666표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고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666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제 난 살 만큼 살았고 나는 굶어 죽어도 뭐 천국 가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 자식이 굶어 죽는 꼴을, 내 자식이 열이 펄펄 나서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꼴을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666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도 자식이 사지에 몰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예수 이름 붙들고 그냥 그걸 지켜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럴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냥 막연하게 들려줄 수 있는데 실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많은 박해들이 있었어요. 뭐 초대교회 성도들도 박해를 받았지만 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거든요. 자, 그 중에서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개신교도들을 언약도라고 불러요. 언약도. 그 다음에 영국에 있었던 개신교도들을 청교도라고 부르고요. 프랑스에 있었던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개신교를 부르는 이름인데 유명한 그 박해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코틀랜드에 있는 언약도들을 왕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박해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 옆에 보이는 사진이 뭘 찍은 건지 아시겠어요? 저게 감옥입니다. 감옥. 언약도들을 가두어 놓은 감옥인데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감옥이에요. 감옥인데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이 없어요. 저 담장도 사람 키보다 살짝 큰 그런 담장이에요. 근데 저기가 감옥이라고요. 저기다 가둬놓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언약도들을. 그리고 왕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이 왕도 똑같이 진짜 왕이다. 예수님 같은 교회의 머리다. 네가 이렇게 고백하면 너 나올 수 있어. 나와도 돼.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네가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너는 거기서 나오면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어요. 겨울에는 겨울바람, 눈을, 여러분 그 스코틀랜드 북쪽 춥잖아요. 그 겨울 날씨를 그대로 몸으로 다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넣어주지 않으니까 저기서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먼저 굶어 죽은 사람이 옆에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 담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저 감옥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바로 언약도들이라고. 언약도들.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선총독부가 통계낸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때 교회가 몇 개나 있었는지 아세요? 네, 한 1900개 있었다 그래요. 1900개. 성도 수는 한 20만으로 하여튼 조선총독부 통계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신사참배를 하면 교회를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리면 되니까. 근데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들은요, 교회가 폐쇄를 당했어요. 목사들, 성도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 폐쇄된 교회의 숫자가 200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1900개예요. 그런데 저항하고 폐쇄된 교회가 200개. 대충 몇 프로입니까?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90%의 교회가 핍박이 싫어서, 고난이 싫어서 그냥 다 믿음을 타협하고 신사참배에 동참했다 이 말입니다. 캐나다는요, 10여 년 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예요.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파가 지금 이제 교회로 밀어닥치고 있는데, 교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혼을 인정해야만 나라에서 교회 간판을 걸고 그냥 변경 없이 그냥 교회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나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간판을 떼야 되고요. 교회 건물을 쓸 수가 없고요. 나라에서 교회라고 목사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지금 정부의 그 법에 반대를 해서 나는 성경이 더 옳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합니다라고 반대한 그 교회 목회자의 숫자가 캐나다 전체 교회에서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10%밖에 안 된답니다. 10%. 캐나다에 있는 90%의 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신앙을 타협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10%만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교회 그 건물을 나온 거죠. 어떤 목사님이 분석을 하시는데, 왜 90%의 교회가 그 정부에 타협을 하고 신앙적인 타협을 했을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하면 연금, 보험 혜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연금 혜택, 보험 혜택이 다 사라지니까 아파도 병원 가면 그 북미 쪽은 의료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교회가 90%라 이 말이죠. 여러분, 돈 때문에 90%의 교회가 배교를 했는데 돈을 넘어서서 칼이 목에 들어오고 끔찍한 고문이 가해지고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몇 프로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박해가 단순히 초대교회, 과거,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먼 어떤 미래에 있을 일들일 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국가 안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점점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우리의 그 몸이 느낄 수 있도록 점점 느껴질 만큼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 일회가 시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시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한 일회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쯤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여기가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시점이라면,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쯤 어디쯤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는 한 일회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 일회가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해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준비해라. 고난의 시간을 준비해라. 환난의 때를 준비해라. 재앙이 올 텐데
그 재앙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재앙의 시간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세요. 1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준비되고 기도로 준비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준비되어야만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일회의 이 고난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충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 한 일회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예배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이 고난과 유혹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엔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축복을 받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 그 기복신앙을 갖고 살다가 과연 재물이 날아가고 환경이 어려워지는 이 고난의 시간에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 승리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골든타임일 수 있어요. 골든타임. 멀지 않은 시간에 한 일회가 다가올 텐데 그때를 지금 준비해야만 우리가 그 시간을 승리하는 시간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잘 준비하셔서 마지막 때를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마지막 때뿐이겠습니까? 내가 일찍 죽으면 한 일에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일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유혹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믿음 없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냐고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맨날 무너지고 맨날 타협하고 맨날 범죄하고 맨날 주님 앞에 실패자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한 일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내가 준비할 때 어떤 고난이든지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준비하는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믿음을 준비하여 이기고 또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시죠. 반드시 이기는 승리자가 됩시다 하고 인사 나누세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6장 6절 말씀, 6장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석대로 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몇 번째 인을 뗐을 때 들은 음성일까요?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들려진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다가올 재난, 고난, 핍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 걱정, 염려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또 잘 들으셔야 돼요. 셋째 인을 뗄 때 들려온 음성인데 아까 자연적인 재앙이 오니까 뭐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먹을 거. 농사가 안 된다. 농사가. 그래서 먹을 것이 아주 급격하게 없어지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가격을 이야기해 주는데 마지막 때에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한 데나리온에
밀이 얼마큼이요? 한 돼, 한 돼. 보리는 세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되는요, 한 1kg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밀 1kg에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하루 노동 품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한 15만 원 잡으면 될까요? 15만 원? 15만 원 일해서 밀가루 얼마큼 살 수 있어요? 1kg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얼마죠? 밀가루, 부침가루 이런 거 1kg 얼마예요? 뭐 1,000, 2,000, 3,000원 요 정도잖아요. 근데 그게 15만 원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뭐 사 먹을 수 있겠어요? 보리 3kg는 얼마요? 보리 3kg 한 데나리온. 가격이 그만큼 비싸진다. 먹고 살기 힘든. 옛날에 보릿고개처럼 그런 식량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인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감람류하고 포도주는요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람류하고 포도주는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왜 특별히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왜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람류하고 포도주는요 제사 재료예요. 제사 재료. 자, 앞에 좀 보여주세요. 감람류는 제사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진설병을 만들 때도 쓰기도 하고, 그 등잔대, 7등대에 그 이제 기름으로 쓰이기도 하고, 기름이 여러 군데 쓰여져요. 제사 드릴 때. 그 다음에 포도주는요, 소제 드릴 때 전제라고 해서 몽창 다 쏟아 부어 드리는 이제 그런 제사가 있는데 그때 포도주를 부어 드려요. 그러니까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제사 재료라고요. 아주 핵심적인 재료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지켜주셔서 뭐를 지속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제사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지금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자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다 힘들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그 애굽 땅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그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재앙을 같이 받나요? 세 번째 재앙까지는 다 같이 받아요.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다 똑같이 재앙을 받는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받고요, 애굽 사람들만 재앙을 받아요. 곧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에는요 재난이 없어요. 재앙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8장 23절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내 백성하고 바로 네 백성하고는 내가 구별할 것이다. 차이를 둘 것이다. 내일부터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백성.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바로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더 특별한 은혜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예배를 멈추지 않는 내 백성, 세상에 속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내 백성,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마귀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시편 12편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련한 자들, 눌림과 궁핍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신다고요? 안전한 지대로 옮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안전지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은요, 그냥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지대에 두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인데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적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로 칭찬만 받은 교회였잖아요. 칭찬만 받은 교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겠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라고요. 그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그게 마지막 환난의 때잖아요. 그 시험의 때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서 너를 그 고난으로부터 면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내 백성, 순종하는 내 백성, 믿음을 지키는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공급해서 내가 끝까지 승리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보호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씀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지금 종말의 시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한 일의 시간이 올 거고, 아마겟돈 전쟁이든 뭐 그런 전쟁의 시간이, 큰 지구적인 환란의 시간이 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난의 때 우리도 어느 정도 고난을 받겠죠. 이 땅에 있으니까. 애굽 땅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일정 부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고난은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셔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피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예배하는 내 백성에게. 믿음을 지키는 내 백성에게.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죽으면 죽었지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건지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와도 결국에는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